말씀의 제목은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광야 시리즈 설교 중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게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긴 시간을 머무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민수기 10장의 그 날짜를 떠날 때를 비교해 보면 11개월 한 20일, 그러니까 이게 한 11개월에서 12개월 대략 그 정도로 추산이 가능합니다. 쉽게 우리가 그냥 정리하면 1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한 1년여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냐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체화하고 그걸 배우고 이게 왜 중요한가 그걸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씩 머물면 우리가 다 기절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씩 그 정도만 좀 묵상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에요. 가정마다 가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훈은 가와 만사성, 거짓 없이 참되게 살자,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돌고 있는 재미있는 가훈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주식은 하지 말자, 보정은 서지 말자, 가늘고 길게 살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다. 앞권은 이것이었습니다. 여자 말을 잘 듣자. 이게 이제 앞권이었어요. 시대가 이제 이런 게 유머가 통할 정도로 흐름이 많이 이제 변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십계명을 집에 가훈으로 걸어 놓은 거 보신 분 있습니까? 가훈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성도니까 말씀 액자가 집에 다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들, 이런 액자들이 우리가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그 액자의 십계명의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걸어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어릴 때 그 옛 어른 목사님이나 장로님 댁 방문하면 십계명이 그것도 고딕체도 아니고 명조체로 옛날 글자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길게 세워지거나 아니면 가로로 되거나 이렇게 붙어 있는 액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십계명을 가정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뭘까? 반말하면 안 되니까. 이유는 뭘까요? 십계명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 신앙인들이 긍정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습니다. 미루어 놓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지금 이 시대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들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미루어 놓습니다. 과연 십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와 거리가 멀어졌는지,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율법은 성경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십계명은 율법 성경 말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유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1978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법안 하나가 제정되었습니다.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걸면 좋겠다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룬 법전들을 보니까 다 이게 성경 말씀과 십계명에서부터 그 정신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 사회의 간섭법,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간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의 중심을 보아도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십계명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그 법의 정신의 모체가 되는 말씀을 학교에다가 걸어놓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좋지 않겠냐는 의도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반성경주의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4대 5의 판결로 켄터키주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 거는 것은 종교적인 것 아니냐, 너무 종교적인 편향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에서 세워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더 이제 득세하는 그런 흐름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지 먼저 일반적인 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때로는 제한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좋지만 오른 차선, 왼 차선 무슨 상관이 파란불, 빨간불 상관없이 가면 좋지만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의 법규를 준수합니다. 교통의 법규를 준수하는 순간 나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지키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에는 그래서 책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책임을 싫어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아하지만 책임은 싫어해요. 개인의 권리는 강조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권리를 추구한다고 하다가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예가 층간소음입니다. 여러분,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뛰어도 되죠? 맞아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좌우 위아래가 함께 살 때는 그게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의 그 규칙들에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뛰어댄다는 생각은 곧바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층간소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법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때론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를 주장하듯이 상대방도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주장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배트맨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고담시처럼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의 규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상당수 문이 열려서 마약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 모르시죠? 청소년 청년들이 최근 몇 년간에 마약에 많이 접촉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법의 허술함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법이 느슨해진 틈을 따서 마약 밀매꾼들이 성행을 하는 겁니다. 마약을 팔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은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법을 강화하면 됩니다. 마약 밀매꾼과 마약 사용자들을 강력한 법으로 제한해버리면 마약 사범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A라는 기차가 어느 날 자유롭게 가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여러분 기차 선로가 있는데 기차 선로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기차가 저 기차 선로를 달리지 않고 기차 선로를 여러분 벗어났습니다. 그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탈선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가고 싶다고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순간 탈선이며 그건 죽음입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 있는 것은 어떻게 일견 보면 그가 자유가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선로 위에 있을 때 오히려 자유롭게 마음껏 달릴 수 있듯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도 행복하고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적인 대표가 되는 이 십계명을 나를 제한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규칙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세상 사람은 모르겠고 성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십계명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규제로 보이지만 그것을 지킬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과 사회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쭉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본문인데요. 근데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1계명, 2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서론이고 십계명을 왜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출해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며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후에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십계명 하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와 세계관에 속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덮고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또 부정적인 사고들이 씻겨나가고 오늘 먼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신 선물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인이 뭐였냐? 가장 중요한 원인 두 번째, 세계관의 문제예요.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시작.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해 서구교회 제가 모교인데요. 저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항상 대표하고 했던 회장이었고 중등부, 고등부를 대표하던 회장이었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쭉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20살부터는 서울에 있는 서울에 대학을 가면서 직장 생활하며 그곳에서 이제 두세 교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평신도로 집사도 제가 경험하고 늦게 목회를 해서 서울에 부교육자 하다가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60년의 세월 동안 제가 몸으로 뭘 느끼냐면 교회의 변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 한국의 기독교의 변화를 제가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세대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면 이제 세 세대를 경험하게 될 텐데 주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어쨌든 제가 두 세대를 경험하며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신앙은 사실 부모에게 배우면 제일 좋습니다. 오해가 안 생겨요.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면 때로는 오해가 생기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배우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부모님이 없는 분들이 있기에 때로는 제가 신앙의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들려드려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긴 60년의 세월 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갈수록 그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리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는 김한효 목사님의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친구 목사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도 더 된 전에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한효 목사님 막 목회 시작할 때 이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니까 그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이 IM패스트 이렇게 목사라고 한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분 아주 그 20년, 30년 전에 미국에 입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쉬워졌죠.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제 입국할 때 가능하면 그냥 여행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기 신분 같은 거 밝히면 입국 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취소가 되더라도 내가 또 목사인데 당신 누굽니까? 뭐합니까?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I'm pastor,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 입출국 직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목사라면 십계명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주여, 만약 저였다면 당황도 되고 영어도 짧아서 아마 저는 버벅거리다가 거기서도 타고 온 비행기 타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목사님도 많이 당황을 하셨는데 한 두 호흡을 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제가 영어가 서툴러서 잘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냥 영어 단어를 주워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듬떠듬 1계명, 2계명을 외우셨어요. 제 1계명이 뭡니까? 예, 저를
쳐다보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보십시오. You shall have no gods before me 이런 뜻이 말이에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영어로 하면 You shall not make idol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돌 부르는데 그게 아이콘, 아이돌 이런 게 우상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뭐 아이들이 우리의 우상인 거니까. 목사님의 십계명 암송을 듣더니 공항 직원이 목사님이 맞으시군요. 그리고 일국도장을 딱 이렇게 찍어줬다고 합니다. 영어까지는 아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어로 십계명이 대충 생각나십니까? 김 목사님 A4 한 400장만 가져와요. 시험을 쳐서 순서는 틀도 좋으니까 10개 중에서 7개 이상을 쓰면 등록교인이고 그거 못 쓰면 등록교인 1년 유예 막 이런 걸 한번 한국 사회 가운데 무질서와 혼란을 보면서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며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많이 배워 학력이 높아졌고 그리고 국민소득도 개인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국 땅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무질서와 혼란은 더 심해지고 있는 걸까? 제가 고민 끝에 찾은 답 중에 하나는 이 법과 질서의 무너짐에 있습니다. 잘 지키질 않습니다. 각자 개인의 자유권을 주장하면서 사회가 합의에 정한 그 이 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한 명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라하고 나중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죄 짓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 짓는 걸 잘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의 세계관 속에 우리가 녹아서 살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참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바보 취급받고 법을 적당히 어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영영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자체도 그렇게 보고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생각해요. 특별히 십계명을 향해서도 그런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십계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를 옥죄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족쇄처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되고 어겨버려도 되는 지나간 세월들의 구습들로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무시하는 것이 더 추앙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도 이런 말씀, 규율, 규칙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자유와 여러분들을 더 여유 있게 하는 인격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향과 경향성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최근에 저희 노회 그 장로님들 그 모임의 원래에서 2부 시간에 창조과학 강의가 있었어요. 저도 뒷편에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알았던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고 배우면서 참 도전도 많이 받고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께 배웠던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또 제가 찾은 연구도 좀 더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합시다. 세계사를. 유럽 교회들이 몰락 이미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술을 파고 있는 나이트클럽과 레스토랑과 바로 바뀌고 있고 이슬람 성전으로 교회가 팔려버린 것도 있어요. 관련 사진입니다. 나이트클럽과 레스토랑과 호텔과 이슬람 사람으로 팔려나가는 교회들. 종교 개혁의 근원지인 유럽 교회입니다. 루트와 칼빈과 스펄전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같은 기라슨과 같은 목회자를 배출한 유럽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럽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을 안 기울이겠어요?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제가 만나보는 모든 교회가 다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다 다 말을 해요. 유럽 교회도 나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유럽 교회 몰락의 핵심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럽 교회가 무너졌던 것은 세계관, 그 유럽의 사회와 교회를 붙잡고 있던 세계관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붕괴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가 더 이상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되지를 못했던 것.
대신에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문화의 막시즘이 유럽 사회를 덮어버렸어요. 그것이 유럽 교회의 붕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세계관 2개를 강사 목사님께 듣고 제가 배우고 좀 찾아보았어요.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종교적인 가치와 신념은 무시하고 개인의 생각과 자유를 추구하는 세계관이다. 종교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기독교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보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속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을 가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막시즘은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꿔놓는 세계관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역시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표방하고 있는 정신세계를 이렇게 구글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가족을 해체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강조한다. 교회를 해체시키고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시킨다. 여기서 진화론과 동성애가 파생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옛날을 치면 생물이라고 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과 동성애를 어떻게 잘 배우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요? 세계관이 문화의 이름으로 유럽 사회를 뒤덮고 미국을 흔든 다음에 이제 한국까지 건너와 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잘못된 세계관은 단지 교회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목사니까 교회의 미래만 단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전체 다음 세대 사회에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웨덴은 복지천국으로 유명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서 다 한번 살고 싶은 나라 그러면 안 빠지는 나라 있죠. 예. 미국, 캐나다, 호주, 또 스위스, 유럽 쪽에 특별히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덴마크, 이런 스웨덴은 다 우리가 꿈에 그려요. 살기 좋은 나라 투표하면 항상 상위에 랭크했던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유럽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현재 테러 발생 1위 국가가 어딘지 스웨덴입니다. 그것도 깽단 범죄의 1위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살지 못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유는 이러합니다.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도 지도자의 이름으로 있는 제가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보았더니 무분별한 이민 정책을 펼친 결과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의 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민을 수용했습니다. 난민과 어려운 이들을 받고 받아들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2015년부터 그냥 무차별적인 이민 정책이 펼쳐졌어요. 그 결과 2023년의 통계를 보니까 스웨덴 전체 인구 1,060만 명 중에 이민자가 214만 명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좋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들어온 이들이 스웨덴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민 올 때는 받아줄 때 얼마나 감사하며 들어왔겠어요. 와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정작 그 스웨덴 내에서 시민으로서의 법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 총기의 테러 등으로 스웨덴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사진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10명인가 학교에서 학생을 사살했던 총기 사건 장면이에요. 잘못된 세계관이 한 사회를 오염시키면 얼마나 비극적인 아픔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이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만 놔두면 좋은 쪽으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나쁜 쪽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준을 보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신호등에 빨간불이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빨간불이 섰어요. 스탑! 서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서야 되고 사람도 서야 되고 차도 서야 된단 말이죠. 빨간불이 켜지면 가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규례입니다.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생명과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이르러 이 쉬워 보이는 일에 인간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피조물이 만들어진 존재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기본적인 일에 인생들이 실패합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아를 지닌 존재가 된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조차 거부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합니다. 자는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이지만 이것은 또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죄인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권면하셔요. 인간이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인간의 살 길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꼭 지키고 살아 생명 누리라고. 그것을 계명으로까지 정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주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것은 인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대를 떠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이 이미 인간의 핵심, 인간관계의 핵심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여러분 어떤 게 행복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렇다 저렇다 많은 답이 있겠지만 행복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는 것, 저는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게 어렵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 가정과 너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불행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해 보이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잘 지켜도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내 이웃을 소중히 대하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 길을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대신 순간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내 욕심을 선택합니다. 내 고집을, 내 생각을, 이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배운 게 뭐라고? 나의 생각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보다 말씀 위에 내가 자꾸 선다는 말입니까? 이런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많이 아픈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픈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이 아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설교에서도 마약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다가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이 마약이 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고 좀 너무 놀라서 그래서 관련된 책들과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그 마약을 하다가 이제 잡힌 청소년들에게 상담하며 치유를 해야 되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마약을 왜 시작하게 되었나? 왜?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제 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등, 2등 가장 많이 나온 숫자부터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대답이 뭐일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왜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1등, 호기심 때문에. 그걸 제가 답을 보고 나서 제가 웃어야 말아야 될지. 마약 중독으로 인생이 망가진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기심은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선이 있었어요. 라인이 있었어요. 선이. 아무리 호기심이 있어도 넘었으면 안 되는 선이 있었어요. 이건 나쁜 일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아니, 선 자체의 존재의 당위성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누가 나를 막는단 말인가? 뭐가 나를 금지시킨다는 말인가? 이런 세계관들이 여러분 이 땅을 가득 덮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계관의 침범이 우리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마약, 당연히 손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호기심이 생겨도 손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 손대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몇 가지 중요한 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어야.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많이 있지만 10가지를 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지키면 산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함께 무너진다. 우리를 지키는 일종의 마지노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소중히 지키는 일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다 버려버린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내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닌 것을,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의 세계관이 아닌 것을, 내 인생의 기초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인 것을, 내다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가슴에 껴안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퍼포먼스를 하려고 해요. 퍼포먼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껴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껴안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향한 소원은 뭡니까? 똑같은 소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 길은 성경의 세계관이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움직이는 가정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어쩌다가 주의 종이 십계명 설교를 서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버겁고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껴안자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황량한 시대 앞에 서게 되었는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종의 잘못이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껴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만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된 땅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